우리 오늘은 우리 이제 마음 치유. 저번 주에는 우리 영적 치유. 우리 특별히 영적 치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치유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모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아는 거는 이제 드러나서 우리가 이게 때문에 인간관계 또 내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일 속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사람 탓을 하고 아니면 나에게 그것을 어떤 죄책감으로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떤 외국에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요. 제가 저번 주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현장에 우리 이제 조수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드러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어서 계속 내 삶을 실패시키는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앞에 자꾸 말씀으로 비춰지게 되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답을 얻게 되지만 불신론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또 일 문제로 또 부부 문제로 여러 가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이거를 원인을 자꾸 나에게 찾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개입돼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인간관계가 없었어요.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대상을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개입되니까 이 영적 문제에 개입되니까 이제 애국되게 보이는 거죠.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저 여자가. 근데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신 저 여자가 그러더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자의 세상의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서로 우리는 피해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서로 어떻게요? 치유해가며 서로 도와가면서 이걸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문제에 딱 잡히게 되면, 감정과 문제 잡히게 되면 그걸 아는데도 막 서로 이제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잠깐 그랬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그 제자리로 안 들어오고 그게 이제 이탈되고 문제 속에 빠지니까 인간관계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학대가 되는 거고, 밖으로 나오면 사회 문제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기에 공격받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제 그 이전에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찾아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파고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파고들 때 그 파고드는 루트가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문이 굉장히 엘리트 가문이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늘 그 부모가 그거를 암암리에 이 딸인 조선 사람에게 내비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라난 환경과 배경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와서 자꾸 또 이 다른 사람 달리 자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렇게 심성이 그렇게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직업이 뭐냐면 수원에 있는 오은영 치료센터 거기서 언어 치료사를 했던 스님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런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 이제 화장실 이런 목욕탕에서 거울에다 가면 자기만 비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비치는 거예요. 그게 목욕탕만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지 엄마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탤런트처럼 예쁘셨어요. 이양호 목사님 소개로 제가 그분이 세주왕교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있거나 일어나면 과에 누른 것처럼 영적 존재가 자기를 억압해서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자유하게 될까? 그것 말고 다른 자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믿는 사람이고 다 동통전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굉장히 배경이 있는 가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적 문제는 답을 준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분들이 자기와 관계없이 흑암이 또 꺾어져요. 그런데 흑암이 꺾어져도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마음이 계속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느 날은 전사님이 목사님이 도울 때는 괜찮은데 스스로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또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영적 문제에 가장 근본적으로 원인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어. 불신자들은 뭐 하죠?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명상이나 그 부분들이 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 영적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흑암 문화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일날은 오늘 강단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부분들이 그 뉴에이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뉴에이지는 페트로바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무속인 10명을 딱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무속인들은 뭘 알고 있죠? 영적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 모든 불신자들은 영적인 사단의 마귀에 잡혀 있잖아요. 귀신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A라는 대상자가 있으면 A라는 대상자가 이 무속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맞춘다니까요. 근데 미래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 어떤 배경으로 살았고 어떤 음식을 했고 어떤 그 가문의 조상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맞혀요. 그런 무속인들이 10명이 와서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한 게 아니라 가장 고급화시켜서 좀 엘리트 쪽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망할 망정. 그렇게 도와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을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그 속에 완전히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부곡초등학교 미술학원의 원장님이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하고 전도하고 왔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정신세계가 아니다. 원색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이런 색으로 그림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강렬하게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던졌어요. 우리 원장님은 참 색깔이 남다르시다. 이제 뭔가 다른 세계에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좀 뉘앙스가 풍기다 그랬더니
잘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국선에 이제 가야 되는데 국선에 당선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말을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이 천주교인이셨는데 그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것만 영적 알고 제가 이제 불신자 상태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자기 친구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명예에 성공하고자 이제 귀신의 힘을 불러 접신해가지고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국선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얘가 떠나지 않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괴롭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한 거예요. 이게 접신이에요. 지금 뉴에이드 단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그 힘든 마음들을 처음에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귀신이 정확하게 답을 주거든요. 그럼 시원해요. 정확하게 하니까 그렇게 체험되니까 이제 맹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미국에 만든 게 사탄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음악과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이나 그런 문화를 접한 우리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죠? 그 영적인 문제로 오가서 실제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기 전에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일상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고 말씀 듣는데 뭔지 모르는 무거운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이 무거운 짐이 제일 먼저 우리를 누르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마음은 동일시되는데 먼저 생각으로만 끝난 게 있지만 이게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면 이제 그게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1분에 우리가 생각이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1분에? 모르나요? 1분에 우리 생각이 몇 가지가 되는 줄 아세요? 상금 10,000원. 모를 것 같으니까. 저기, 우리 1분에 우리 저 상담 배울 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채연이 몰라요? 응? 5만. 그렇지. 채연이를 5만 원을 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기 우리가 한 번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뇌에는 5만 가지 생각을.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생각으로 끝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것들 다 정리돼서 우리 마음에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이 안 담아지는 게 우리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상담료를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야 돼요. 진짜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이영재 교수님이라고 이제 건강하시는 그 목사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이렇게 건강 중에 하나 특기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치료 중에 최고 치료의 하나가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게 치료 중의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으로 있다가 이게 마음까지 와서 이게 품어지면은 이제 그때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 치유가 이렇게 안 되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니까 갈등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있는 문제와 삶의 이 부분들이 잘 안 받아져서 계속 갈등이 이게 번민이 되었을 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되지면 이제 이게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그런 겁니다. 왜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갈등이 계속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과거의 상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 많이 상해요. 마음이 많이 묶여요. 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으로 강하고 예수님이 우리 강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광야를 가로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예 근성, 뭐죠? 늘 먹고 의식주 문제만 살았던 그 근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가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일하면 열심히 하면 다 노예에도 관계없어. 요급의 정도 관계에서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먹고 의식주가 불안하니까. 당연하죠. 그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그 부분이 더 강하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실패한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책감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지성소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딱 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하죠? 머리가 아닌 마음이 영접하는. 그 말은 나의 중요한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파고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우리의 마음이 틈이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이지파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사람이지. 나는 그렇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여리고가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내 인생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시기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 내 이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잡고 너무 파고드는 염려와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너희 강구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연약함들이 파고들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불안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염려로 파고드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이 내가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둠에 뭔가 무거운 데 있던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내 어깨 양옆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거기서 안식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데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어려움의 이 상처의 이 문제, 어려움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책에 천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딱 답으로 나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게 그렇게 사로잡혔던 영적 문제로서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리스도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걱정할 거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결혼, 또 배우자 문제, 또 건강 문제,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작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건강이 안 좋아요. 피도 더 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활 때문에 그래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배우자 문제, 앞으로 미래 문제, 우리 청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잠깐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야 돼요. 이런 갈등들이 반드시 영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파고드는 통로, 우리 과거의 상처, 지난날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결정이 중요한 일에 나에게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배경, 또 우리 나와 상관없이 그런 가정 배경에서도 오고요. 또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이 이런 부분들이 오게 돼요. 그 실패한 경험들이 이런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굳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이 성공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게 실패만 했기 때문에. 또 경제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 예수 믿고 경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강하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지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이제 뭐 어릴 때 막 성폭력 당했다거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그 마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작년이 된데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이제 우리 예림이가 우리 황나사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담고 제가 기도를 해요. 우리 이 친구가 환경은 어릴 때부터 태에서부터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조일사님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그루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훈련시킨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타락하고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 건강 문제와 앞으로 학업의 미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중재한테 보고받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 아이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기도로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사실적으로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제대로 하나님 세워서 렘넌트로, 그래서 그루터기가 생각나서 다시 그루터기로 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어릴 때 심어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아이의 그 상처가 뭐냐면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병들어 죽을 수 있겠다. 그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담배 피고 그러니까 내 폐가 문제될 수 있다. 막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이게 복음과 말씀을 치유 안 되면 어디 되죠? 그게 이제 사단이 노리고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사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의 어떤 가정 환경과 실패한 경험들과 영적 문제로 오는 상처들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문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 문제로 가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가장 키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네. 그것을 이용해서 틀린 것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된다.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지면 어떤 사람들은 깊게 명상 들어가서 어떤 힘을 빌리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안 되죠.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사단을 통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단 활동에 뭐가 되는 거야?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장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되는 게 염려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으라.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 우는 사자처럼 파고든다. 나는 애기란 염려를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A란 문제가 AP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라면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성을 하게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이 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2절은 절대 마귀로 틈을 두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 담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혼미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선택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의의 속임수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불의의 속임수 우리에게 자꾸 진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겁니다. 믿는 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뭘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버리면 이게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 쓰시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의 상처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정 문제 오게 되죠. 그래서 후대 문제 오게 되죠. 사회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딱 잡혀보고 답을 내고 평생의 계획을 발견해버리면 살리는 자로, 한 지역 살리는 자로, 시대 살리는 자로, 세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처와 문제들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됐다면, 복음과 말씀을 답을 안 했다면 저는 병들었을 거예요. 아마 병들어서 폐인됐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더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께서 보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나에게 준비했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지혜하시고 보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래를 하늘 보좌를 통해서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것으로 막 편집되는데 현실과 상황과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운데 나는 기쁜 거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은 비워한 겁니다. 내 마음은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영적 치유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되니까 되죠.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게 삶과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경제가 회복되지고 미래가 치유되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명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그것만 아니라 전도문도 여시고 사역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전환점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고 또 다른 제자와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처와 상황에 많은 우리 여성들과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잡혔다면 제2의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게 문제 해결했다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과거는, 우리 가정의 배경은, 나의 상처는, 실패한 경험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나 과거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과거에 실패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너에게는 이상한 여자를 붙여서 가정 문제에 이상한 자녀들을 만드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들, 그걸로 인해서 오는 청소년 문제들 살려야 되고, 복음을 깨닫고 종교성 간에 무너진 자들을 살리는 게 너무한 일이다. 하나님 미션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할 일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것들이 오니까 이거는 내 힘도 필요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나는 그 일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고 거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경제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 속에 마음과 생각이 잡히지 말고 정말 과거의 답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고 오늘 현실의 부유함이 될 수 있는 마음축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거가 내가 해답이 되고 미래의 발판이 될 만큼 답을 내면, 그리고 그의 말씀이 옵니까? 정확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또 미래에 편집이 되고 설계 디자인 될 만큼 말씀 내게 각인 뿌리쳐질 만큼, 어느 정도 24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그러면 마음의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 증거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돼야 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현장 가보니까 다 이 문제예요. 영점도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의 문제. 다 안으로 어떻게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안으로 죽어갈 거예요. 청소년들과 산 대상자들이 좀 외향적인 사람은 다 사회 악으로 나오고 있어요. 둘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근본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과 말씀으로 이 생각을 바꿔주고 이들을 치유해주면 그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돼서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게 되면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늘 주인되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서 현장에 갈 때 이걸 가지고 가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게 레인의 사명이 돼요.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같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나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짐되고 있다는 건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레인의 이 축복을 먼저 내가 누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 여러 가지 자라나온 때들과 환경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절망만이 주고